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바다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항해 도중 큰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그 재앙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 뽑히고 결국 바닷물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 즉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소원해졌던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회복의 주연 배우, 회복의 시발점, 그리고 회복에 드는 값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주연 배우. 우리가 요나서 1, 2장을 살펴보면 7가지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1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장 7절입니다. 제비 뽑기가 요나에게 당첨됐습니다. 배에 승선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 하필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당첨될 확률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숫자분의 1이었습니다. 꽤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당첨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요나가 당첨되고 그를 바다 위로 던진 사람들은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1장 15절에 나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거둔 까닭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뒷부분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가 잔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파도가 그를 향해 덮쳐오는 모습입니다. 2장 5절에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애를 쓰지만 물결에 휘말려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2장 6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갇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산소 공급이 끊기면 3분 이내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뇌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요나에게 죽음의 함정이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안전하게 운반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로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폭풍이 심했습니다. 사람이 헤엄쳐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의 전용 수송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2장 10절 역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는데 물고기가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토해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위에 일정량의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숨을 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등은 효소를 분비하지 않는 첫째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는 많은 음식물을 씹지 않고 삼킵니다. 그리고 삼킨 것이 살아있는 한 소화작용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일 밤낮 동안 소화작용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육지로 나와서 요나를 토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7번째 기적은 이 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고 떠났던 요나가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그 기적의 주연 배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의 생명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번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7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보다 회복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라도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이라는 분이 한빛은행 수석 부행장 시절에 변화를 가로막는 26가지 고정관념과 말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가나 봐라. 불신주의입니다. 전에 안 해본 줄 아나. 경험 자랑입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자포자기입니다. 빨리 크는 놈이 일찍 나간다. 뒷다리 잡기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복지부동입니다. 또 바뀔 텐데 뭘. 비관주의입니다.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으냐? 물귀신 작전입니다. 너나 잘해. 냉소주의입니다. 중간만 가면 돼. 평균주의입니다. 이럴 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돼.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줄 잘 잡아야 해. 정실주의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니까 세월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지나친 보수주의입니다.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상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우수한데 회사 때문에 안 돼. 회사 탓을 합니다. 대충 해. 적당주의입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회사나 사람이나 잘 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나 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진실해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끈적거리는 액체 속에 빠져있는 불쾌감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팔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갑갑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거나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하면 마치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공중제비를 돌거나 현기증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시간이 많을 때, 편할 때 기도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이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회사를 경영하며 풍족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진찰을 받았는데 탁구공 크기의 뇌종양이 생겼고 그것도 말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소생의 희망은 거의 없었고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정한 이틀 전에 토요일 저녁에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뇌암 판정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로 직장을 선택하여 감으로써 서서히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하며 저녁에는 회식 문화에 휩쓸려 술을 마시고 2차, 3차까지도 도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하나님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는 2번이나 교통사고를 만났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3번째로 그를 찾아온 것은 통풍 때문이었습니다. 통풍이 찾아왔고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형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반신불수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사진작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년 전 이혼을 경험했을 때 나는 내 인생도 결혼 생활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관계는 아무 결실도 없이 서로를 변화시키려 했던 때보다 훨씬 좋다. 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요나서 2장의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진실해질까? 애굽 왕 바로는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신하들은 나라가 이미 황폐해졌다고 그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왕에게 간청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자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왜 이런 재앙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발람 선지자는 사신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신들을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납니다. 화가 난 그는 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땅에 엎드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요나서 2장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진실해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깨닫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 대답의 한 가지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매함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것을 나쁘다고 보지만 어리석은 것은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을까요? 잠언 14장 8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함은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우매함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우매함이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 우매함이 악을 행하면서도 대의 명분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진실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바람, 큰 물고기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눈물은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안약이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안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던 무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그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떠난 요나를 징계하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를 올바른 장소에 다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에 드는 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다시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앞에서 이 문제를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 이야기는 회의론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호재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의 주된 공격은 아무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생존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일단 유대인들이 3일 밤낮이라고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7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3일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 일부에 걸쳐 있어도 3일 밤낮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38시간 정도도 3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래의 윗속에는 항상 공기가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고래는 삼킨 것이 살아있는 동안 소화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서 요나의 경험은 순전히 자연적인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나의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3일 밤낮 동안 요나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셨을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부활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관점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은 살아있었겠지만 결국 질식해서 죽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2장 2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히브리 성경에서 죽은 영혼이 가는 무덤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인용해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는 사건입니다. 3일 밤낮 동안 스올의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를 밤새 신문했던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면 기질적인 특성, 혈액형에 따른 특징, 성향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건져내는 일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잠수부를 동원해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빠졌던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돌이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화와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물고기 뱃속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바다를 경험해 나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돌이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화와 성장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 너무 연약하다고 한탄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물고기 뱃속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그 인자와 진실이 다함이 없으신 여호와,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신 여호와는 돌이킴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깨달음도 은혜요 변화와 성장도 은혜인 줄을 알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물고기 뱃속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